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별명이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지었기 때문이죠. 재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는 이 헤롯이 다시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고, 야, 이런 성전이 세상에 없어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죠. 자,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다는 것은 몰라서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들 좀 보십시오.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게 돌 하나하나가 엄청 크고 예쁘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감탄하며 동의를 구한 것이죠. 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헤롯 성전이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주 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이 당시 헤롯 왕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세 율법 때부터 철저하게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로서 이 율법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그들로 하여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은 나라 민족, 유대 민족끼리만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아니 그것만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유대인이 아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후손인 이방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들의 왕의 분봉, 물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이지만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 행위를 하는 왕의 입장,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이것이 큰 정치적인 부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이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봉, 백성들의 어떤 그런 추앙, 어떤 그런 섬김, 어떤 인정, 왕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아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계속 길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게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전의 공사 기간이 무려 계속 성전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려 80년이나 걸립니다. 80년이나 걸려요. 여러분, 이 통일교 건물들을 보십시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오는데요, 그 건물들 도대체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놀라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평양에 온 줄 알았습니다. 북한 그 평양에 있는 궁이라고 부르는 무슨 궁하고 분위기가 정말 흡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통일교를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들의 어떤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을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갖는 성전의 의미와 기독교의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짓게 해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봐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요, 저 통일교 저 건물들과 시설들, 땅들을 보면서 성지라고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탐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겉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어필을 해야죠. 여기는 성지다. 그러니 건물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글쎄요, 정말 화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고 하얗고, 이것이 평양인지 아니면 어쩔 때는 그 미국의 의사당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백악관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들의 뭔가들을, 어떤 생각들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합니다. 통일교는 여러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이미지를 쇄신하려 하지만, 물론 실제 이름은 꽤 몇 년 전에 다른 이름으로 정식 이름은 개명을 했더라고요. 개명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하늘 부모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들이 이어서 이 땅에 참 부모로서 실패한 예수님 대신 자신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던 문성명 씨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한학자 씨가 자신 그 사명을 이제 뒤를 이어서 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통일교가요, 이제는 통일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단 명칭을 정식으로 바꾼 게 뭐냐면요,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 것도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지, 그냥 건물 자체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자 열을 올리는 그 자체도 문제인 것입니다. 통일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통일교가 아니에요. 통일교는 애초에 글렀고요.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쇄신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동의를 구하자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세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소멸합니다. 망가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나쳐서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가치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 그럼 도대체 아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으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물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이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영험하거나 나 자신이 신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내게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어디가 옳은 방향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무조건 미친 듯이 달려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광신자인 거죠. 잘못된 것, 헛된 것을 향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는다.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을 교회에 가져다 주는 일들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전혀 전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또 행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 가운데에 영적인 분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일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4월 중에 어떤 이제 행사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행사 때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찾아오고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미혹받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은가 정말 싶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와서 여기가 성지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진짜 성지 뭐 탐방하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탐방하고 있는 거 왜 저렇게 도대체 누가 이런 미혹에 빠지는가? 누가 미혹에 빠지기 쉬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자만심이 넘치는 사람이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믿음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미혹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르니까 저래. 아유, 무식하니까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미혹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무지해서 미혹당하는 상황에 빠졌는가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 사람들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저렇게 저기서 빠져나올 거야.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가출한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가출한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과천에 얼마나 특정 건물 앞에 사람들이 내 가족 내놓으라고 프랜카드를 들고 거기 서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말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가출을 하고 종교단체 들어가서 합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어렵게 정말 힘들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가족을 설득을 합니다. 여기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잘못됐어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래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혹에 이미 빠져서 아무리 그렇게 그가 모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하다고 무조건 빠지고 또 반대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미 뭔가 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식층이다. 학식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 중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이끄는 구원파가 대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그 구원파를 믿고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전에 법조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변호사, 판사,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그들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집회만 했다 하면은 다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아니 배우기를 따지면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일, 미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얼마든지 나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자만하면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아유 참 누가 거기에 속아요. 누가 많은 누구들이 그렇게 속아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칭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안타깝지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결정짓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감나무야, 배나무야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수많은 세를 과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요즘에 신천지는 아예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의 세력이 숫자가 이만큼이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고 여기 통일교 시설을 신천지가 빌려서 보면은 막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 신천지도 전국에 이 세력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전체 모임을 하면은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그 세력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쁜 나무들이고 결국은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들 모두는 거짓이고 멸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향하는 그저 지옥의 땔감들일 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면 곧 멸망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또 우리가 대적하여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며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진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요. 기근의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도 미얀마에서 지금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내륙의 만딜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주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보고서를 내놓기를 이번 지진에 사상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일 가능성이 77%를 넘는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진과 기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이 7.7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강한 지진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7.7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안전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완료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또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발달했잖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컴퓨터가 발달했다. 인터넷이 발달했다.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했다. 맞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기계들이 지금은 개인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하고 여러분 영상통화 하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영상통화하면요. 한국 국내에서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질이 깨끗하게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리의 공간의 문제를 순식간에 뛰어넘어요. 지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성경의 보급 역시 굉장히 발전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보급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속도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전 세계의 성경 제작과 복음 전파율이 상당한 결과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가 1900년대에는 거의 절반을 살짝 넘었어요. 54.3%였지만 2025년 2월 달을 기준으로는요. 지금 27%로 줄어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왜요? 견디기는 견디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미혹됨,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중간에 수두룩박적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그냥 조금만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과 인내로 세상과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